여러분의 자녀가 가장 좋은 제자입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만나지만 자녀는 24시 봐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 동거였습니다. 함께하는 원리였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가장 좋은 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 말을 했느냐? 오늘 제목이 야곱의 유언입니다. 유언이라고 하니까 좀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 있을 수 있는데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은 다 가게 되어 있죠. 그때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하고 가실 겁니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내가 죽을 때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날 무슨 말을 자녀들에게 하고 갈까? 이걸 지금부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빨리 가겠나 싶어가지고 준비를 안 할 건데 여러분 항상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스코트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한 학자였는데 죽기 전에 자녀들 보고 책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학자 집에 얼마나 책이 많겠습니까? 엄청난 책 가운데 자녀들이 어리둥절해가지고 아니 아버지 책장에 이렇게 수많은 책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책을 가져오라고 하는 말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데 수학책이 필요하겠냐? 내가 지금 죽는 시간에 영어책이 필요하겠냐? 하나님 말씀 가져오라. 성경을 가지고 오니까 스코트라는 학자가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얘기해주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유언을 남겼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제자 맡겨두셨습니다. 그 제자가 바로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믿음을 본받아서 어떤 삶을 살고 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부지런히 가르쳐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은 7족속 31왕 엄청난 흑암 가운데 묶인 그 동네거든요. 하나님 없는 우상으로 가득한 동네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이 보내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설사 부모가 도와주지 아니하더라도 여호와께서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남길 수 있는 자녀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결국은 보는 대로 따라가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집에 가봤더니 아이가 이렇게 보니까 뭡니까? 이 카드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대요. 그걸 딱 안수집사님 가정인데 그래가지고 이리 와봐요. 조용히 불러서 조용히 얘기했대요. 너희 집에서 카드 아니야? 그랬더니 이 안수집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어찌 알았습니까? 야, 네 아들이 카드하고 있다. 이 그대로 닮아간다는 거죠. 전 세계에 3살 된 아이 4개 다 맡겨라. 그러면 그 아이들을 전체 다 공상화 시켜주겠다. 이 말을 남긴 사람이 저 옛날 구소련의 스탈린입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죠. 뱃속에 있을 때에 얼마만큼 엄마가 성령 충만했냐. 낳고 난 이후에 3살까지 아이에게 뭘 집어넣느냐. 그게 조금 길게 잡으면 10년 기간 안에 아이의 인생 판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지금 어른들 가운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생활도 힘들어하고 또 뭐 기도하는 것도 좀 잘 안 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좀 잘 안 되고 왜 그럴까요?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그걸 한순간에 풀어버리려고 하면 안 되죠. 초등학교 때 공부 안 하고 중학교 때 공부 안 하고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했는데 대학 가서 갑자기 얘가 공부를 잘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요. 몸,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인격 속에 뭔가 스며시 이렇게 스며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오늘의 말씀 잡고 오늘의 기도,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좀 생각해 보라는 것이,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이게 터지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그 부분이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갑자기 어떤 사고가 하나 터졌는데 애가 정신이 이상하게 됐다. 아닙니다. 그 아이는 본래부터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 하나 부딪히면서 정신이 가버린. 그 대부분 의사들은 그 정신이 이상하니까 그 부분만 얘기하는데요. 그 아이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단계까지는 오래 숨겨진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이렇게 간단하게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늘 매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기도도 또 하고 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인격 속에 이게 들어오게 됩니다. 어느 날 이게 쌓이고 쌓이는 날 이제 터지는 날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기도가 또 오늘의 예배가 전혀 상관없는 예배가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다 보면 어느 날 하늘 보좌에 상달이 돼서 하나님 보좌에 눈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에게 응답과 축복과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쌓이면 불신앙의 역사가 오고요. 신앙이 쌓이면 신앙의 역사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피곤해도 자꾸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뭐죠? 어느 날 응답을 맛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한 번 응답 맛본 사람은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고 특히 축구를 좋아하는데, 저는 누가 이렇게 비가 내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천둥번개가 쳐도 우리는 그 운동을 갑니다. 왜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요. 너무 좋으니까. 진짜 그 맛을 보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참된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의 예배가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예배가 또 쌓이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되기 위해서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이게 다 쌓이는 그날, 어느 날 터지는 날이 와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에 뭐가 좀 안 된다고 좀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전능자이시고 문제에 전혀 흔들리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하나님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부채를 안고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요,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신 분입니다. 요단도 가르신 분이고 해와 달도 멈추시는 분이고, 맞습니까? 병자, 특별히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지금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걱정만 내버려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속지만 않으시면 돼요. 여러분,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오늘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렸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가로 열고 임마누엘 제자교회 문제만은 제외, 가로 닫고. 이런 성경 구절이 없어요. 가로 열고 우리 집 문제만큼은 제외, 가로 닫고.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여러분 멸망해야 됩니다. 왜? 내 문제만큼 해결 못 시켰다고 성경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버렸다. 여러분이 당할 저주 재앙도 완전히 끝내셨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미 와 있는 축복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됐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끝냈는데 여러분 인상 보니까 한 50%는 아직 덜 끝난 것 같다고 얘기하고 계시나요? 이 끝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자, 나머지 있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의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걸 이미 다 끝내놨어요. 자, 제가 비유를 좀 드는데요. 예수님께서 비유 잘 들었잖아요. 요 밑에 파리바게트 있는데요. 우리 아버님이 어마어마한 부자여가지고 내 평생에 먹을 빵값을 다 지불해놨어요. 자, 그러면 뭐 하는 일만 남았습니까, 저는? 먹는 일만 남았죠.
그것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파리바게뜨 가는 것도 힘들고요. 먹는 것도 힘들고 난 죽어요. 그럼 죽으셔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빵 먹는 손 드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저희 아버님 그 모든 것을 다 지불해 놓으셨다면 하루에 한 번 가도 되고 2번 가도 되고 3번 가도 되고 계속 가도 되고 누구 같이 데리고 가도 되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완성하시고 다 지불하셨고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할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리시기만 하면 돼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영답이 오게 돼요.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으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요. 그래도라는 성은 없어요.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라는 성은 없다니까요. 여러분 딴 걸 이렇게 자꾸 찾아내시면 안 돼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데를 끝내시고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죠. 자, 이 정도면 끝난 거죠. 계시록 2장 3장에 보니까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분이 가라사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가라사대.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다면요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학교에 한 선생님이 간증을 한 내용이죠. 자기 어머님은 권사님, 자기는 그저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워낙 똑똑한 사람인가 봐요. 많이 배우고요. 시간이 없었겠지요. 선생님이 바쁘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 몸이요 이상이 오고요. 몸이 많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피도 너무 나요. 그래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봤더니 그 병원에서 간암이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도 어린데다가 내가 아직 죽을 나이도 아닌데 너무 이제 답답하거든요. 병실에 누워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독교 방송이 이제 라디오에서 나옵니다. 보통 때 교회에서 많이 듣던 말입니다. 교회만 가면 목사님들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늘 듣던 말이에요. 엄마 따라서 늘 다녔으니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말이요 보통 때 교회 다닐 때 안 들리다가 자기가 병실에 누워있는데 그 말이 이제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만 답이 있구나. 내가 그렇게 대학 공부하고 대학 졸업하고 많은 걸 가지고 있었지만 이게 암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이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 답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기도 안 해보던 사람이요.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본격적으로 매달립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내 문제만큼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래가지고요 완전히 간절히 들어갔어요. 간절히 들어갔는데 이분의 병이 나아버렸어요. 하나님은 꼭 살아계시다. 이 정도에 대한 답까지는 못 얻었더라도 여분이 학교에 복지 갈 정도까지 완쾌돼가지고 이제 직장생활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인간이 참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혹시 좀 미안합니다. 막바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꼭 암 걸려가지고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암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보면 막 하나님 나를 쳤다. 마음을 주셨다. 나 이제 다 죽게 생길 거야.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로 잡혔다. 우리는 죽었다. 이제 끝장났다. 포로로 잡혀갔다. 이제 다 멸망했다. 하나님 목적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경제 문제 왔습니까? 거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 왔습니까? 거기에 답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인간은요 어리석어서 이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 듣고 그렇지 막바로 이게 알아들어버리면 되는데 이걸 알아듣기가 인간이요 자기 가진 거 너무 많거든요. 자기가 지식도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배경도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물질도 좀 쳐야 돼요. 할 수 없이 건강도 좀 쳐야 돼요. 왜죠? 그거 가지고는 네 영혼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네 가정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조금 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다가 힘을 얻으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단 1초 만에 끝내드리겠습니다. 뭡니까? 바로 생각 바꾸면 돼요. 문제 아니다. 저 그럼 끝이요. 아니 뭐가 문제입니까?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애들 보세요. 그 문제 아닙니다. 그거. 그 애를 바꾸실 수 있다니까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 경제 문제 모릅니까? 다 이미 따져보고 막 빚이 산더미처럼 그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럼 돈이 없으신 분입니까? 그 이유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막바로 문제 아니다. 하나님께는 이유 없다. 나는 또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경제 문제 왔다. 경제 문제 그 부분 잡고 기도하다가 힘을 얻어서 능력을 얻어서 경제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살려주라고. 맞습니까? 자녀 문제 너무 힘들다. 그거 놓고 기도하다가 능력이 임해서 자녀가 변화되는 걸 보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 문제가 해결받게 됐다. 그 증인으로 살라고. 여러분 사업 가다가 부도났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거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큰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힘을 내서 많은 사업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살려내라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 그러나 말씀으로 막바로 깨달으면 그렇다. 이러면 되는데 우리가 막바로 그 부분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계속 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어린 랩런트들은 진짜 여러분 고생하지 말고요. 막바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막바로 복음 깨달으면 됩니다. 네. 우리 어른들 같이 이게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우여곡절 거치고 또 산전수전, 공중전, 화생방전 뭐 모든 걸 다 거쳐가지고 전부 여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눈물 줄줄 흘리면서 우리 랩런트들만의 유유 표시해가면서 네. 카톡에 유유를 어마어마하게 날려가면서 그렇게 깨닫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자, 여러분 문제 갖고 와보세요. 1초 만에 해결한다니까. 하나님께는 문제 아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 약속이죠. 제가 몇 번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식도 잘 되고 좋은 대학 나왔죠. 남편 사업 잘 돼 돈 많죠. 어마어마한 이 권사님이십니다. 아무 문제 없으니까 아무 기도할 내용이 없어. 그게 착각입니다. 이 기도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없으면 막 다 주시옵소서. 이 기도 착각하고 있다. 그건 종교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기도는 뭐죠?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가장 지구상에 좋은 단어 임마누엘. 뭐죠? 저희 이름이 저 그리스도 그 이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구원입니다. 가장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 그 임마누엘 하는 것이 동행하는 그걸 누려야지. 뭘 주세요,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 달라 안 해도요, 진짜 이 자녀라면 부모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몰라요?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걸 뭘 또 달라고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데. 그걸 왜 안 주죠? 시간표 있으니까. 지금 주면 안 되니까. 믿음을 슬슬 좀 훈련시켜, 연단시켜, 끄집어 올려놓고, 그때 줘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막 내모하고, 거기다가 또 고함칩니다. 또막 새벽마다 나면 시끄럽게 막 고함칩니다. 그런데 산에 가서 뭐 다 온 동네만 떠들도록 막 고함칩니다. 안 내모라고. 그런데다가 또 도저히 안 내놓으니까 막 밤까지 굶어가면서 창자 끊어질 듯이 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창자 끊어질까 싶어가지고 이 자녀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줍니다. 그 조금 준 거 그거 받아가지고 응답도 사실 제대로 된 응답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온 동네 방네 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실 거 얘기합니다.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니까요. 알아들으시는지 알아들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요 조금만 이 자리에 있어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인 사람이요 한 두세 사람 모여 기도 시작해보면요 분위기 싹 바꿔버려요.
분명히 성경이 얘기했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게 문제될 게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요, 두세 사람 불신앙 가득 차가지고 막 말을 옮기고 하면 이게 이제 완전히 분위기 이제 엉망으로 됩니다. 여러분, 사람 환경에 너무 민감합니다. 이 환경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환경 때문에 살아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환경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트러블 이거 만들지 마시고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 능력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조금만 얘기해보면 살아날 건데요. 이게 다 죽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뭘 빼앗기고 있냐? 축복을 빼앗기고 있어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빼앗길 수 없어요. 천하 없는 흑암색이 공격에 와도 구원받았어요. 끝났어. 그런데 뭘 자꾸 뺏기냐, 순간순간. 영원히 속이지는 못해요, 이 사람이. 순간순간.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응답을 받을 때만 딱 속입니다. 아니, 좀 덜 중요한 응답 받을 때는 안 속이고요. 아주 결정적인 응답 받을 때 요 와서 딱 속입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무너지고, 업다운이 계속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뺏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축복은 뺏겨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경에 속지 마시고, 남편 얘기 듣고 속지 마시고, 아내 얘기 듣고 속지 마시고, 애들 환경 보고 속지 마시고, 교회 분위기 보고 속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사실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 잡고 있어야 돼요. 어디 가서 딴소리 듣고 와가지고요. 아니 어디 뭐 책 한 권 읽고 와가지고 막 성경책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디 사람 얘기 듣고 와가지고 막 된다 안 된다. 참 안타깝죠. 오늘 알아듣게 되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응답의 문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생각 바꾸면 돼요. 바울이요, 여러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는 것은, 모르는 것은 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 경험이구나. 험한 그 하버드 이상 뺨치는 그 실력 아닙니까? 그때는 3대 문화, 가말리엘 문화생이, 그것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대단합니다. 열심으로는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엄청난 경험과 지식이 나의 그리스도를 아는 부분에서 가로막아버리구나. 이걸 알고 난 다음에 바울의 고백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걸 깨달아버렸어요. 그 내려오는 순간부터 바울은 엄청난 축복의 역사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좀 많이 배우셨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좀 배경이 좀 되십니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못 깨닫게 만드는 그 차단시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나 이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면 안 되고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 서론에 대한 이 부분을요, 여러분 잘 가지시고 오늘 정말 말씀의 중요한 부분을 좀 몇 가지만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은 뭐냐? 증거를 붙잡는 것이다. 여러분 딴 데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증거가 다 나와 있어요.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도 있고요, 선지자나 사도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도 있습니다. 그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말씀과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붙잡는 사람들이 전부 응답받았다는 내용.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은 증거를 붙잡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게 하는 요소가 몇 가지 나오는데 그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다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도록 하는 네 가지 요소. 지식입니다. 경험입니다. 경건은 참 좋은 것인데 경건주의입니다.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속이는 이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도록 하는 이 네 가지, 이것 때문에 주로 우리가 모르게 된 거죠.
그래서 조금 모자라도 이것을 알면 역사 일어납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훌륭해도 이건 모르면 계속 어려움 당하고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모든 지식, 경험, 경건주의, 이 흑암 속에 속는 여러분 그걸만 안 속아버리면 역사 응답은 시작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더니 증거가 왔다. 맞습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능력 믿음이 증거가 왔는데 악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에녹을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불러가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사람들이 다 성공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능력 실제로 믿었더니 증거가 왔는데 전부 물에 빠져 죽었지만 노아의 식구만은 안 빠져 죽었다.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증거 잡으세요. 딴 데 가서 잡으시지 마시고요. 어젯밤에 친구가 통화한 거 그거 잡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컨디션 잡지 마시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증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아벨의 증거를 주옵소서, 에녹의 증거를 주옵소서. 노아 전부 다 물에 빠졌지만 하나님 능력 붙잡고 한 노아가 살아남은 것처럼 나에게도 노아의 증거를 주옵소서. 이 증거를 잡아야 돼요. 아무리 누가 공격해봐도 그 증거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 능력 안 믿었을 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믿는 순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자녀를 낳게 됐습니다. 전부 그 얘기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을 배우고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1년 농사했는데 100년 축복. 당시에 파기만 하면 다 쓴물 나오죠. 그 기름 덩어리요. 중동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름 나오죠. 그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이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고 샘 근원을 이런 축복을 얻게 됐어요. 누가요? 이삭이. 왜요? 하나님 능력 믿으니까. 성경 그게 간단하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뭘 이게 쪼개고 말고 예수 그리스도는 끝이고 왜 천주교하고 틀렸다고 합니까? 그 마리아 들먹거릴 필요 없어요. 제가 목포 마리아 고등학교 3년 나왔거든요. 마리아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성경에 그런 내용 없다니까요. 마리아가 원죄가 없습니까? 모든 아담의 후손은 싹 다 원죄를 가진 인간입니다. 아담의 후손 마리아도. 그 이름으로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이름으로 절대로 응답 못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이름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요셉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믿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셉 아니냐. 절대 무너질 것 같이 구덩이, 감옥, 노예 안 망하고 살아남았다. 여러분 모세가 왕국을 버렸습니다. 왜죠? 그 화려한 왕국을 왜 버렸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왕국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런 모세 앞에 홍해도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세요. 비록 기생 라합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믿을 때 증거를 받았어요. 기도원과 사사들 증거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이 하나님 능력 믿었더니 실제로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엄청난 일, 죽음을 보지 않고 살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불 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고 살아났다. 왜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증거 붙잡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요. 염려도 하지 마시고 자리도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능력 믿으시길 바랍니다. 12 제자 아주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뱃사람들이죠. 이 제자를 아무것도 모를 때 불러서 가르쳤는데요. 이 12 제자를 통해 세계가 흔들흔들거렸다. 바디메오가 소경입니다. 능력의 주님 앞에 나와서 시끄럽다.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시끄럽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거기서 멈췄다 응답 못 받았을 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눈 뜨게 됐습니다. 여러분 문제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깊이 들어오고 계십니까? 정말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달라고 아유 좀 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 내려놓고 계십니까? 진짜 약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좀 하다 말거든요. 하다 응답 안 하면 나와버리거든요. 해도 안 되더라고요. 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좌에 여러분 기도가 다 쌓일 때까지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금향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금향로를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누가요? 주의 사자가.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천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기도 안 하는 천사가 1년에 한 번 기도했다. 이게 지금 비만 돼가지고 올라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주변에 천사들이 따라다니는데 그 천사가 하도 기도 안 하니까 그냥 낮잠 자. 이게 보니까 아예 그냥 동면을 치러야 되겠구나. 그냥 누워 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하네. 그것도 몇 년에 한 번. 놀래가지고 이 천사가 눈을 뜨긴 떴어요. 일어나가지고 나보라니까 워낙 비만이야. 야 이거 진짜 비만 클리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일어나서 올라. 여러분 이 말은 성경이 없습니다. 비유를 들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거예요. 워낙 기도 안 하면 이제 예를 들자면 그렇다. 주의 사자가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귀해서 금 대접을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어디요? 하나님 보좌 위로 갖다 주고 또 내려와 또 기도하면 또 올라갔다. 계속 우리는 청구합니다. 청구. 언제까지? 응답 떨어집니다. 자, 청구서를 다 받아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 할까요? 요거는 2015년 8월달에 응답 줘야 되겠다. 요거는 2016년도에 응답 줘야 되겠네. 요거는 2020년도. 이렇게 하나님 땅에 사인을 해서 하면 천사는 그 응답된 날짜에 정확하게 응답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응답 안 된다고 여러분 기도소를 놔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요, 집에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권사님이, 누가 시켰겠어요? 제가 때렸습니까? 그 권사님을? 뭐 하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 권사님이 어느 날이 아니죠. 이번 주죠. 집사람한테 그득 이렇게 딱 이렇게 봉투가 다. 뭡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하라고 저에게 11조 감동을 줬대. 한 달밖에 안 된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갖고 왔어요. 근데 집사람도 처음에 별거 아닌 줄 알고 딱 열어봤고, 꽤 많아요. 이것이 교회에다가, 아니, 하나님께 제가 소원했다니. 마음에 뭐가 이렇게 딱 작정이 됐다니. 그래가지고 갖고 왔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이 다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고 닫고 다 합니다. 여러분, 진짜 염려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끝난다니까요. 그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위해 살겠다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세계교회를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문을 당장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커피 따라 마실 때 일회용 컵에다 마셨어요. 그 일회용 컵은 어떻게 하는 거죠? 100번 마십니까? 1000번 마십니까? 한 번 마시고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번 쓰임받고 버려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무슨 언약을 믿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릴 것이다. 최초의 인간에게 문제온 그 근본의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은 최초의 복음을 던져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 싹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상관없는 여자의 몸에서 잉태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보내사 우리를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 그 약속인데 야곱이 이 약속을 잡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이것을 못 깨달은 가인은 예배를 실패했다 그 말이죠. 4장에. 이것을 못 깨달은 창세기 5장의 족보 얘기 나오는데요. 못 깨달은 족보는 다 실패했다. 다 그 얘기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살아남았고 못 깨달은 사람은 전부 물에 다 죽었다.
그것이 6장, 7장, 8장, 9장 싹 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우상에 빠져 죽게 됐다. 거기에서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아 나오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출애굽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부 그 얘기잖아요. 양의 피 바른 날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레위기는요, 제사 드리는 방법. 제사 때 뭐가 들어가죠? 양, 피, 그겁니다. 민수기는 뭡니까? 그 약속 붙잡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수, 민수기. 맞습니까? 신명기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졌지 일곱 족속 31왕이 너희들을 지금 어마어마한 이 배경까지 흑암 문화 지금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약속을 붙잡고 너희 아이들이 각인시켜서 들어가라. 안 그러면 세상이 휘말리게 된다. 그 약속이 신명기입니다.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십자가. 구약에는 언약, 메시아, 히브리어로요. 신약에는 헬라어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냥 유언이 아닙니다. 왜죠? 야곱아, 요셉아,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그 맹세할 때 그렇게 하는 거 봐요. 그 옛날 성경 환도표 밑에 손을 넣어라. 절대로 너는 내가 죽거든 내 조상들과 함께 붙이도록 해라. 나를 여기 애굽 땅에다가 그 가만 놔두고 있다가 네가 나가는 날 그걸 들고 나가서 내 부모의 조상들의 묘에 같이 묻어줘라. 자, 이게 단순히 뼈를 이장시켜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벌써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백성은 언젠가는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애굽에서 해방돼서 언젠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때 내 뼈를 들고 나가라. 자,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야곱은 벌써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메시아 태어날 땅, 그 땅으로 내 뼈를 가지고 가라. 복음입니다, 복음. 자, 야곱이 깨달은 것 4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깨달아야 될 4가지. 또 기도 응답 받는 조건 4가지입니다. 첫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고백한 베드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이죠.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 당장 성령이 임하게 하는 선지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저주, 지옥, 모든 운명에서 다 그냥 해방시켜버릴 수 있는 제사장.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 재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요, 이제는 날짜 맞출 필요 없어요. 예배드리는 시간 주일날 빼놓고는 아무 때나 이사 가도 됩니다. 저희들은 송도로 이사 올 때요, 이 사람들이 참 웃기는 사람들이죠. 난 손 없는 날 필요 없다고 하는데 자꾸 손 없는 날밖에 없다고 그때 가라 그래가지고 돈 더 주고 왔잖아요. 나 손 없는 날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 하니까 그 시간밖에 없대요. 그러면 우리는 손 없는 날 필요 없는데 그 시간밖에 안 되면 돈을 원래대로 해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기가 찬 일이죠.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이사하고 돈은 돈대로 몇십만 원 더 받는 거예요. 야, 기가 찹니다 이거. 여러분, 예배드리는 시간만 빼놓으면 아무 때나 가도 됩니다. 거기서 다 해방받아 버렸다니까요. 왕은 뭡니까? 지금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왕.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으면 그걸 3가지를 하나를 통틀어 묶어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영접해버리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걸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자, 2번째가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 응답받는 조건 2번째.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는 응답받습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 응답받는데
유월절 양의 피 바른 그 집은 죽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자,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간단하게 맞추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틀림없이 응답받으려면 여러분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증서가 있어요.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 아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는데 그게 신약 구약 배경입니다. 이 속에서 전부 예수 그리스도 관점으로 싹 찾아내요. 여러분 신천지가 난리더라고요. CBS에서 제대로 방송을 제대로 했어요. 난리예요. 참으로 불쌍하기도 하고. 참 희한해요. 그 미혹의 영, 어둠의 영이 겹쳐버리면 그 이만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믿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이만희 안 죽는다 그럽니다. 심지어 우리 집사람이 저 용현동에 있을 때요. 사모라고 하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줘가지고 집을 한번 모셔야 된다니. 본격적으로 이제 본세를 드는 거예요. 사모님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모님은 틀리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아들이 이상해가지고 권사님 그럼 권사님 안 죽습니까? 그러니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1000년 이상 살게요. 내가 보니까 딱 볼게요. 권사님 오늘 내일 금방 갈 것 같은데. 그 말은 못하겠다고 속으로 지금 오늘 금방 갈 것 같은데 하나님 부르시면 바로 갈 것 같은데. 여러분 전부 다 그 이단 배경의 특징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성경에?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 왜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이 구원을 얻는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거기다 대고 뭘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면 끝입니다. 그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이름 부르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 이름 부르면 여러분 영적 문제, 육신 문제 다 치유받게 됩니다. 어째서 그 이름 부르는데 육신의 질병도 따라갑니까?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알아야지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성경 공부하라고 준 게 아니고 단순히 공부가 아닙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묵상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못 만나서 실패하니 하나님 만나는 길?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뭡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양의 피 바른 유월절. 레위기는 뭐죠? 피 뿌리는 방법. 어떻게 뿌려라? 예배 어떻게 해라? 그겁니다. 민수기는 뭡니까? 그 피를 믿고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 신명기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말 새로운 땅을 정복해 나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복음 가진 사람들인데, 너희 후대에 이 언약을 전달을 확실히 시켜라. 자, 네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 받는 조건 네 번째. 하나님의 권능 아는 눈이 이때부터 열리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능이 여러분에게 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보고 권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며?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는요, 특징이 있어요. 위로부터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용할 때만 역사합니다. 그 여러분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 받았는데 사용을 안 했다. 역사 아니야. 너 오늘부터 장관해. 그 권세 받은 거죠. 권세가 된 거예요. 위로부터 준다니까요. 너 오늘부터 장관해. 능력도 없는 나이 장관해. 위로부터 받아요. 그때부터 사용하기만 하면 역사예요. 그게 권세입니다. 오늘부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마음껏 부르시기 바랍니다. 계속 부르세요. 24시 부르세요. 그래서 응답을 철저하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나가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못 나가도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중이다. 낙심할 이유도 없고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을 아는 자 속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이미 와 있습니다. 이 약속 붙잡고 정말 여러분 놀라운 응답들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내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네 가지를 깨달으면 기도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정말 중요한 비밀을 알고 이 요셉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 됩니다. 마지막에 언젠가는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날이 오는데 자식들에게 어떤 것을 남겨주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조금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시작되기를,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그분을 영접한 자 속에 성령으로 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아는 자는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 관점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찾아내며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우리에게 권세가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권세를 사용하여 많은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시며 우리 가문에 흐른 영적 저주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시고 세상을 살려내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육신의 질병 가진 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사업적으로 직장 속에 어려움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 완전히 해답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